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입니다.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만 생각하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함께 봅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고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 사회 성경에 아주 그냥 다이내믹한 그러한 사건이죠. 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보니까 뭐 이제 새가족도 계시고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 싸움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에 다윗이 이겼죠. 도저히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을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다윗이 이길 수 있었느냐?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다윗이 이긴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자, 37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은 그 앞에 부분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지시리라. 예. 지금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데 다윗이 하는 이야기죠. 사자와 곰의 손에서도 나를 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지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돌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신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골리앗과 싸웁니다. 그런데 뭐 신장 차이를 보면은 다윗은 그때 당시 나이가 한 10대 후반, 그래서 학자들은 17살 이 정도 되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해서 골리앗은 키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 앞에 부분 말씀에 보면은 17장 39절에 보게 되면 17장에 보게 되면은 키가 거의 한 3m 정도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장 4절에 보면은 키가 6규빗 한 뼘이다. 6규빗 한 뼘이다. 그래서 한 3m 정도 되고요.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칼도 차고 있었고 방패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갑옷을 입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왜소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17장 39절에 보면은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그래서 군복을 벗을 정도로, 군복을 입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왜소한 체격이었습니다. 반면에 골리앗은 거대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싸움은 해보나 마나다 하는 겁니다. 해보나 마나. 하나 마나 그냥 골리앗이 이기게 되어 있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겼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죠.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골리앗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죠. 어떤 분들에게는 뭐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가 골리앗같이 짓누르고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세상에 염려 걱정 없는 사람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살펴보아야 될 것은 이 골리앗과의 싸움이 다윗을 세우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크고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킨다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지금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사무엘상 16장에서 우리가 17장을 보고 있습니다만 16장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될 때 그의 나이가 10대 후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왕이 될 자격이 있어서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냥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사무엘에 와가지고 찾더니 가보니까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왕이 될 자격이 있었다든지 뭐 왕이 될 그러한 능력을 가졌다든지 그렇게 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어리죠. 그래서 백성들이 보았을 때 그가 왕이 될 자격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가장 빨리 왕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맞짱을 뜨는 겁니다. 맞짱을. 그렇죠. 적의 왕과 맞짱을 떠서 이기면은 백성들이 그를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학교 다니는 아이들 봐도 그러죠. 제가 좀 잘 안 보이는 분들은 좀 이쪽 비껴서 앉으십시오. 넓은 공간 비껴서 저를 좀 얼굴을 좀 봐주십시오. 그래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그러잖아요. 학교 다닐 때 뭐 이렇게 누가 전화가 와가지고 싸우면 잘한다. 그러면은 그 학교에서 제일 잘 싸우는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면은 그 사람이 대장이 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다는 거죠. 다윗이 어린 나이고 왕이 되었지만 주위에서 그가 왕이라고 인정해 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골리앗과 싸움을 통하여서 그를 왕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싸움에서 다윗이 이기고 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 왕은 천여,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칭송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백성이 다윗을 인정하게 되고 다윗이 우리의 왕이 돼도 부족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인정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싸움은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닙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에요. 싸우는 것은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고 있지만 그 배후에서 그 싸움을 보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쳐들어오고 그곳에 가서 다윗이 골리앗과 맞짱을 뜨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뭐냐?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가지고 그 다음 전쟁에서 완전히 대승을 했습니다. 대승.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대승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가지고 자기가 교만해집니다. 아, 내 능력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에서 폐하였습니다. 다윗은 다르다는 거죠. 다윗은.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앞에 제가 골리앗 같은 일들을 만나게 된다고 했잖아요. 골리앗 같은 일들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골리앗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들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에도 그 일들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영광을 받으셨던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골리앗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다윗은 최선을 다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 사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겼죠. 골리앗은 갑옷을 쓰고 말을 타고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그렇게 다윗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군복이 옷에 몸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 돌 5개를 가지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을 돌려서 던졌더니 골리앗의 이마에 딱 박혔죠. 이마에 박혀서 그 자리에 고꾸라지면서 골리앗이 죽었습니다. 오늘 말씀 17장 48절과 4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던졌더니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서 골리앗이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죠. 다윗이 그냥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그냥 기가 막히게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박힌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마에 박힌 것.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윗이 돌을 던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맷돌을 원격 조정해서 골리앗의 이마에 딱 박혀서 골리앗이 지게 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왜냐? 다윗의 직업은 목동입니다. 목동은 양을 돌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들에 초막을 치고 그곳에서 자기의 양을 돌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17장 36절에 보면은 사자와 곰이 나타나서 그 양을 물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물어 뜯어. 36절에 그러죠.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간 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이 양을 치고 있을 때 사자나 곰이 와서 다윗의 양을 찢어 죽이고 먹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그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을 가지고 사자와 곰을 쫓아냈습니다. 사자와 곰을 죽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 하는 것입니다.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이 달려들 때 그는 얼마나 많은 돌을 던졌겠습니까? 그 돌 한 번 잘못 던지게 되면은 하루에 한 마리씩 양이 죽는 것입니다. 양이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양을 돌보기 위해서 양이 잡혀가지 않기 위하여서 정교하게 돌을 하나 던지더라도 정확하게 사자와 곰을 쫓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던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던질 때 그가 최고의 목동이 되었습니다. 던지면 백발백중이라는 거죠. 백발백중. 그래서 오늘 말씀에 3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앞에서 골리앗이 있는데 다윗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그래도 골리앗과 싸워서 내가 싸우겠습니다라고 나갈 자신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평상시에 돌을 던졌을 때 사자와 곰을 죽였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이 되어서 지금 골리앗과 싸움에서 그가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사자와 곰을 죽이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골리앗을 죽이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돌을 던져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와 곰을 맞추는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골리앗을 맞추는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사자와 곰은 날쌔잖아요. 날쌔. 골리앗은 별로 날쌔지는 않습니다. 덩치는 크지만 별로 그렇게 막 사자와 곰처럼 날쌔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자와 곰을 쫓아냈는데 저 블레셋 저 골리앗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그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돌을 던지니까 여행이 하나님께서 원격 조정해가지고 돌이 날아가서 골리앗의 머리를 맞췄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해서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상시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세우신 게 아니에요. 그가 최선을 다해서 사자와 곰을 찢어 죽일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골리앗과 맞짱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냥 17살 청소년을 골리앗과 맞짱을 뜨게 하겠습니까? 맞짱을 떠봐야 싸우러 나가지도 않을 건데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할 때 최고가 될 수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서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학교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가정주부도 마찬가지죠. 가정주부도 집에서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받는 자리에 더 좋은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다윗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은 다윗에게만 나타났습니다. 다윗에게만. 우리도 모두가 하나님을 다 알고 섬기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알고 섬기죠. 그러나 알고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특히 우리 젊은이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좀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막 그렇게 미래가 많이 바뀔 것이 이제 없잖아요. 저도 막 미래가 막 바뀌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럴 일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다릅니다. 젊은이들은 미래가 무궁무진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큰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동명의 자녀들, 동명의 교회학교 학생들, 청년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